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에 간구하는 모든 자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달 전 이 자리에서 어머니의 병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제 항암 과정 12번 중에 8번째를 지나고 있는데 끝을 바라보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니며 여러 의사를 만나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외과 의사와 내과 의사의 표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장외과와 종양내과인데 사람에 따른 차이였을지 모르지만 맡은 역할이 달라서였을 것 같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아주 크게 느껴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외과 의사는 설명이 아주 단순하고 확실했습니다. 수술할 수 있습니다. 떼내면 됩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사람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항암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 종양내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사 선생님은 표현이 조금 달랐습니다. 수술만 할 경우에 40%에서 60% 살 수 있을 것 같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살 수 있는 확률이 거기서 20%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말이 길었습니다. 튀어나오는 숫자들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는데 단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치료 확률, 생존 확률이 100%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 1%라도 확률이란 게 존재를 하면 찝찝한데 20%에서 40%라는 숫자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음을 흔들어 놓고는 합니다. 표현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 된다, 그렇게 100% 모든 그런 느낌이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나았다, 다 나았다, 그런 표현이 제게는 절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모든, 다 그런 표현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 번 강조되고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모든이라는 표현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이 시간 나누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 145편은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다윗은 18절과 19절에서 여호와에 대해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주님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해 엎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 모든이라는 표현이 주는 불편함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꼬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부족해서 말씀을 읽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형벌을 함께 당했던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막판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와 함께 있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강도는 누가복음에서 행악자라고 표현되는 사람입니다.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벌을 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평생에 악을 저지르며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막판에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다는 한마디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만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을 누린다는 것이 저는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악을 밥 먹듯이 저질러 온 사람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강도여서 이 사람에게 강도 있고 피해당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하고 의로운 싸움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며 살아온 그런 다른 자들과 동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나? 이게 합당한 것이 맞나 싶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렇게 악명 높게 우상을 섬기고 백성을 괴롭혔던 아합 왕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아합 왕이 선량한 백성의 포도원이 탐나서 누명을 씌우고 죽이고서 그 땅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에 내릴 심판을 전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그제서야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풀이 죽어 다닙니다. 기도했겠죠.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 기록될 만큼 나쁜 사람인데 자꾸 하나님께서는 품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아합 왕은 그 이후에도 주기차게 악을 행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지만 말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막 마음을 후벼 파는 부분을 다루셨다 볼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늘 헌신적으로 착실하게 아버지를 도왔던 반면에 작은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서는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리고서 방황하다가 끝내 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는 그런 작은 아들을 외면하거나 꾸짖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오히려 가진 재산을 털어서 잔치를 열기까지 합니다. 그 순간까지도 일하고 있던 큰 아들은 결국 폭발합니다. 아버지 결국 그럴 줄 알았어요. 저 자식이 아버지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났는데 또 받아줍니까? 이미 반쪽이 난 우리 살림에 무슨 저 자식을 위해서 또 잔치까지 열어줍니까? 그럼 저는 도대체 뭡니까? 남 좋은 일만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뭐 바보라서 놀 줄 하나도 모르고 군말 없이 아버지 일만 따라서 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온 탕자 둘째에 이입할 때도 있지만 자꾸 이 형의 마음이 더 마음이 가고 감정이 울컥울컥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 안에 의가 있고 겸손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불편해 보이고 이 불편을 주는 이 사람들 결국 그렇게 다 같다고 보아야 되겠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다 멸하신다고 하는데 그 앞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째 좀 느낌이 불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봐주시는 건 아닌지 결국 다 데려가시려고 어떻게든 아주 조금이라도 한 톨이라도
겨자씨만한 먼지만한 뭔가 하나만 있으면 다 그 하나님의 모두 안에 넣으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서, 그래서 더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왜 속이 터지는 걸까요? 기뻐야 할 일이 아닌가요? 저만 그런 걸까요? 그렇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혹시 저와 같이 이 모든이라는 표현에 시험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억울한 것이겠습니까?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마음이 왜 이럴까요? 제가 못된 걸까요? 저도 몰랐는데 제 안에 아주 깊은 교만과 자기의가 있나 봅니다, 주님.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한 가지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저 사람만큼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저 사람 결코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무슨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께 향하고 삶이 막 바뀌고 그 영의 평안과 기쁨이 막 비쳐오는 걸 느낄 때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나는 하고 말이죠. 주님께 간구할 때 가까이 해주시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혹시나 100%가 아닐까 봐, 혹시 나는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모두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나는 나름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 산다고 삶을 정했고 교회에 따라 살면서도 사실은 그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간구가 되지 못하고 경외가 없고 사랑이 없었어서 껍데기만 있고 헛힘만 쏟고 있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 보이는 저들만 못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만에 하나와 같은 불안이 마음에 박혀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이 자꾸 마음을 흔들고 긍휼함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혹시 겪으신 분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오가야 되기에 최근 몇 달간 운전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운전 초보이기에 도로에서 많이 놀라고 감탄하고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염산교회에서 저희 집으로 가려면 여의도에서 대방동으로 건너가는 통로가 되는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여의교라는 다리인데 그곳으로 들어가려면 직전에 넓은 6차선 중에 딱 2차선 안에 있어야 합니다. 대 6개 되는 넓은 도로 중에 딱 2줄만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이면 이 2줄에 속하려고 사방에서 껴드는 차들로 늘 그 2줄이 막히곤 합니다. 그 중에는 갑작스럽게 끼어들듯 하는 차들도 있고 그냥 사정없이 막 밀어붙이는 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얄밉고 가장 저의 감정을 불을 지피는 그런 차는 내가 열심히 기다리고 인내해서 다리 앞까지 왔는데 막판에 끼어드는 차입니다. 남들 다 고생해가지고 끝까지 다 거기까지 오는 건데 막 엄청 오래 기다려서 온 건데 옆에 뚫린 차선으로 확확 달려가지고 신나게 달리면서 즐기면서 오다가 마지막에 어이쿠 미안합니다 하고 들어오는 차들을 보면 좋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서 다리를 건너고 있으면 그래 내가 그렇게 화가 날 일은 아니었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 주님께로 가는 길이겠다 하고 말입니다.
다 주님께로 가는 길에 쟤는 원래 다른 길에서 방황하던 애가 막판에 껴들었다고 마음에 품는 게 그게 마땅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딴 길로 빠져서 헤매고 멋대로 이렇게 좌절한 인생이 깨달음을 얻어서 갈 길을 그렇게 급하게 틀었다면,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로 이 좁은 길이, 주님께로 향하는 이 좁은 길이 북적이게 되고 늘 막히고 아이고 좁아요 하는 탄성이 나온다면 그건 잔치이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은 생각해 보면 언제나 정신이 없었습니다. 소리치는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끼어들고, 평소 행실로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가 끼어들고, 모두가 피하던 혈루병 앓던 여인이 난데없이 가던 길을 막아서고 뛰어들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을 위해 뛰어들어 엎드렸을 때 그 길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은혜로, 누군가의 초대로 주님께로 가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부모님으로부터 이어져 온 신앙의 여정 가운데 처음부터 그 길 위에서 카시트에 앉아서 길 위에 있어 왔던 그 우리야말로 초대교회와 무수한 믿음의 선진들과 박해받은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사투함과 외로움과 처절함 없이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이 길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 끼워주시길 바랍니다. 어서 오라고, 여기로 들어오라고, 먼저 온 사람들 우리 잠시 기다려주자고, 함께 가자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빵빵 클락션 울리고 눈치 주고 조금이나마 들어올 틈 안 주려고 가던 사람들끼리 바짝 붙어서 뭉치고 막 혀를 차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등을 번쩍번쩍 켜대고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로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호가 바뀔 수 있다는 초조함 때문입니다. 내가 저 차들 때문에 가던 길을 놓치고 더 늦게 온 자들이 더 앞서가고 나만 가던 길이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 나만 뒤처질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을 헤집습니다. 하지만 초조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의심치 말고, 주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분인 것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그 길 위에서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줄이 끊기고 뭐 잘하는 사람 몇 명 세가지고 막 14만 몇 명 선착순으로 입장하고 그런 건 이단이 말하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막 상위 몇 퍼센트, 몇 일 몇 시까지 몇 명 마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모두를 마지막까지 기다리시고 모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시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생명 전부를 내던지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내가 이제껏 주님을 믿어오고 헌신해온 길이 잊혀지고 다 같은 걸로 치부될까 봐 내가 결국은 섭섭해지는 게 아닌가, 어쩌면 저 늦게 오는 자들은 다 주님의 품에 막 안기는데 나만 덩그러니 다 식어가지고 남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우리 가까이 오셨고 이미 우리의 소원을 삶 가운데 무수히 이루어 주셨고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며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 이미 내 것이지 않니?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일어났다가 다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기뻐해야 하지 않겠니?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이제 막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미약하게나마 주님 곁에 맴도는 사람들, 정말 많이 부족해서 같은 하나님이라 입에 담기조차 좀 이렇게 힘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면 주님께서 보내신 것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셔서 여러분을 지목하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라면 그 부족한 사람, 여러분이 아니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성이기만 할 것이 분명한 그 사람을 받아주고 끼워주고 보듬어 주리라 주님께서 판단하셔서 보내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앞서서 먼저 깨달아 누려온 그 감격과 감사의 힘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저들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의 응답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품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몸된 교회로 다가오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응답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자의 곁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모든 자의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가 모든 일을 위한 주님의 넓은 팔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서로 감싸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모두 다 함께 주님께 안기는 날을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는 주님, 자격 없는데 감사하게도 주님께로 들어온 우리를 빠짐없이 모두 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에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미처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비교가 아닌 축복과 격려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팔에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온 세상이 그 팔에 안기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